오늘은 끝내야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시작.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큰 환난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익히 말씀을 들어서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재난과 징조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다. 장맛비가 얼마나 세게 쏟아부었는지 하늘이 구멍이 뚫렸다 할 정도로 일본은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거기에 걸맞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따라 우리 고창 지역은 크나큰 비 피해가 없음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지만 비 피해를 본 그러한 지역에서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과 미국은 무더위 때문에 엄청난 그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이것을 두고 자연재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자연재해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재난을 바라보는 환난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에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들 이 재난과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24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볼 때 기근이나 지진들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미 재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난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중한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도 그게 과연 소중할까라고 했는데 그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난데 집안에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금은 보석이 아무리 우리 집에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돈이 많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연 그 대재난이 일어났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내가 소중한 것은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재난을 맞이했을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겐 필요할 것일까, 소중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 대부분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 것들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이 김을 메고 있는데,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휴거당하고 휴거당하지 않는, 둘 다 문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당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민족들 똑같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한 사람은 그대로 두고 있다. 이거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연 대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 보면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누구는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그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홍수로 인해서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다. 집이 다 떠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은 안 떠내려가고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는 세상 끝은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다? 세상을 향해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재난 그리고 어려운 환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것이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는 나의 소망은 오직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걸 바라보면은 모든 것 보면 온통 그냥 세상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 그런 모든 문제로 우리가 한결같이 고민하고 있지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는 고민은 걱정 의심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마지막 때에 과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환난을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때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환난 때에 대해서 관심을 두자. 관심을 둘 때 내가 그 환경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내가 그 환난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그곳에서 내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하면 어디를 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종말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종말은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은 뭐라고요?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고 있다. 이게 어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대비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갑작스러운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대비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환난을 대비하라고 늘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종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서 주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준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오로지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믿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사 대재난이 있다고 해도 자연현상으로 여기면 그만인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라보니까 자연현상으로 치부하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왜 멸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악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 보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멸망에 이르러. 그러다 보면 지옥에 떨어져.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그 무리였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앞에서 외치는 소리는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세상 끝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우리 저를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아무리 외쳐도 그 말에 귓등으로 들지 마음판에 새기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무리들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과 별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다만 예수님 죽이고 안 죽이고 거기에 차이점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는 것에만 그 차이점이 있지 마음판에 아예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 부류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세상 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것에 연연해서 세상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왜 멸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악의 정점이라고 했는데 죄의 결과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현장의 주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은 올바른 소리 많은 사람들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들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한 귀신에 들린 사람들 다 깨끗하게 고쳐주고 그 아픈 사람들마다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냐고 다 한결같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보면은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내가 그때 당시 있었다면 나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나 아니면 나도 역시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근데 그들의 무리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느끼지를 못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고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와닿고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에 갇힌 자를 향한 저주를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갇힌 자를 어떻습니까? 그 저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가 하나의 그
액세서리로 여기면서 우리가 목걸이 하면서 귀걸이 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십자가가 진짜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와닿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나와 전혀 거리가 먼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장 악한 죄를 범한 나를 위해서 짊어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일이고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외면하고 그냥 내 편한 삶을 사는, 그런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재난으로 실감하고 확인하고 믿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세상 멸망 종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멸망받는 그런 세계다,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것들 이것보다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감하고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눈앞에 일어나는 대재난, 그 환난, 그 어려움, 고통 주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건 정말 세상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보게 됩니다. 참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이제 준비해야 돼 하면서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 대재난, 그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도 왜 이 십자가 사건이 세상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그 대재난과 환난, 그 어려움,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세상 종말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종말이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종말이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 종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가장 악한 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종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장 악한 죄를 범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볼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과연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목사님, 그 말씀 안 들어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 사건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세상 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처럼 큰 환난과 아울러서 세상 끝에 대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큰 환난과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 나를 통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딴 혹한 더위가 몰아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서야 이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것을 깨닫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 미니모스는 먼저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뛰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세상은 종말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사건이 얼마만큼 와닿느냐, 그 비중을 보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자연재해, 대재난, 그 환란을 보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란, 어려움, 그리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현실이 와닿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악의 정점을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더 이제 세상 종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여기서 바라보면 십자가 사건은 이 지금 자연재해 일어나는 대재난과 그리고 어떤 핍박과 아울러서 많은 환란, 어려움이 일어난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더욱더 나한테 더 크게 와닿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왜 세상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고 했을 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것을 아직도 그걸 뭐가 뭔지 몰라, 지금까지 말씀 듣긴 들었는데 왜 세상이 멸망해야 되는지, 우리 것도 왜 세상이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왜 멸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노아 때의 홍수 사건. 왜 홍수 사건이 일어난지 아시죠? 일어난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상에 제약이 간영함이라. 세상에 제약이 간영함이라. 그래서 물로 심판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민의것들 왜 세상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민의것들 그 확실한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악한 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가장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의 그때 제약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약이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우리들, 그런 이 악한 죄가 세상에 간영해서 곧 이제 세상 멸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대재난, 지진과 기근, 피해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약이 엄청나게 크고 큰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 당시 십자가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오늘 지금 나와 밀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 더 적어질까? 더 많아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니까. 근데 미국에는 놀랍게 지금 부흥하고 있답니다. 부흥하고 있는데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국민일보에 바라보니까 이런저런 기사거리를 많이 기록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인 겁니다. 그 참 좋은 일인 것을 바라보았을 때 진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좋은 현상이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악한 죄를 범한 그 우리들
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왜 세상이 멸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약이 간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처처에 많은 제약들이 그냥 그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험악하고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왜 세상이 멸망해야 되는 것인가를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도 우리는 몰라.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제약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세상이 너무나 제약이 간영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큰 환난과 세상 끝에 대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거나 어느 누구든지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면은 이 대재난 일어나는 첫째 기근과 지진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 일어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깨달으며 감사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겨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세상은 제약이 간영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또한 십자가의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은 세상에 무언가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의 주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이들 바라보면 너무나 기특해. 그런 모습 보면 진짜 너무나 기특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아이들 1명, 2명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참 뿌듯해. 뿌듯한 이유가 뭐냐면 이놈들은 그래도 부모 잘 만났어 그래. 부모 잘 만나서 교회 나오기 싫어도 어떻습니까? 뭐 하지 못해서 끌려 나오기라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믿음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또한 있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요한께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자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시편 122편부터 23편 오늘 24편까지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22절에 바라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 때를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 말씀 읽어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날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세상 종말입니다. 심판할 날,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을 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당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늦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늦춰주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늦춰줄 때에 우리가 깨닫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을 늦춰주지 않고 그것을 앞당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어떻게 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지금 그 삶이 연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있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때문에 그날 심판의 날을 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날을 어떻습니까? 앞당기게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환난에서 피할 길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은 나와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몸은 이 고깃덩어리, 육신의 고깃덩어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내 심령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이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바로 한결같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자들마저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날들을 지금 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때문에 세상 심판을 지금 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 심판이 아직도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때에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환난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것은 딱 한 가지. 믿고 의지할 사랑할 것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른 것 없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돈, 재산, 좋은 차, 좋은 집 좋죠 물론. 근데 우리 믿음들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아야 할 것은 오직 사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믿음들 세상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 것들 기억하자는 겁니다. 아까 우이수가 기도한 거 봤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도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주 솔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싸웠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전 영상을 안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부모는 참 부끄럽다 생각하지만 부끄러울 것 아닙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아이도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한 것이 뭐겠습니까?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달라. 나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해결책은 엄마 아빠 싸우는 해결책은 이 어린아이가 안다는 것이죠. 뭐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거짓말한 것도 본인도 알고 있어. 나도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그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온통 이 세계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나온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타 종교에 믿지 아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는 그 타 종교에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세상 많은 것 의존할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라면
이 시간 우리 것들 그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상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음의 길에서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것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종말을 생각한다면 세상 것이 나에게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그러면 세상 것은 거추장스럽다면 이것을 가지치기 하면서 나아가자. 이제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가지치기 하면서 살아가자. 그 말씀인 겁니다.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이것만이 우리에게 어느 누구든지 세상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자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세상 것이 아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 것들 어떤 세상 종말이 온다 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예수님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아셨죠? 따라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로서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 시작.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할 뿐이란 것. 아시겠습니까? 이 기도만 하자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돈 좀 많이 달라고, 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나 건강해 해달라고, 우리 사업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믿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를 살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 오늘 말씀 큰 환란에 있겠습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그 큰 환난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진짜 잘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만 찾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셨죠? 아이들은 얼마든지 학원에 보내서 공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마지막 이 환난 때에 마지막 세상 종말 때에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그것을 각인시켜주고 그 만판에 새기고 늘 예수님만 찾게 한다면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들 또 이제 아이들에게 가는데 진짜 돈을 벌어서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데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쫓아가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아이가 쫓아가지 못해. 근데 그 아이를 세상에 학교 수업만 해도 참 힘들고 고달픈데 끝나고 나서 부모 어떻습니까? 부모의 여력 때문에 너 가서 공부해라고 그냥 학원에 내보내니까 아이들이 그냥 파죽음이 돼서 어떻습니까? 그냥 저녁 늦게 들어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생시켜놓고 애들 그냥 고생 다 시켜놓고 물론 부모는 돈을 벌어서 그냥 뒷바라지 하니까 물론 애쓰고 수고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이들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그대로 지옥 자녀 만들어 놓으면 이것보다 더 세상 사는 거 누리면서 또 살아가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갖고 키워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어떤 살다가 죽었으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건 천만다행이지만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이는 세상 사람 자녀들처럼 똑같이 뒷바라지하면서 파죽음 되어갖고 그냥 노심초사 다 어떻습니까? 완전 축 처져서 집에 와 있는데 이 아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우리 믿는 것들 내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학원에 돌리지 말고 너 하고 싶은데 다 하고 누리면서 살아라 하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했으면 그래도 이 세상 거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근데 그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게 하고 그 다음 뒷바라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학원을 다 보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아이에게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종말 때 이 아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자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이렇게 앉아있어서 엉뚱한 짓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앉아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뭐 기도할 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이 어리석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뿐인 겁니다. 큰 환난에서 주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큰 환난에서 뭐라고요? 주의 사랑,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윌미의 식구들에게, 우리 권속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미디어들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거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내가 돈을 벌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내 아이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귀중하면 이 아이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나면 너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난 지금 죽어서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지만 너도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와야 되지 않냐? 우리 그때 만나서 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 너에게는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알았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님만 찾게 해야 됩니다. 공부만 찾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찾게 해서 우리 것들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세상 공부도 중요하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 큰 환난에서 주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이 있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만큼만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 소망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꽉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절실하게 피부로 와닿는, 뼈저리게 느끼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